예,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3월 24일 우리 수요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가 맛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현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라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간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날 그의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주 예비하신 하늘집,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면 전후에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3월 넷째 주 마지막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아마 넷째 주면은 다섯째 주가 있죠. 예, 그러네요. 아무튼 이제 3월 달도 거의 다 이제 지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역시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을 보면,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반인들과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성숙 여부에 따라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좋은 시앗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실로라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역시 강조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 그리고 더욱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실 때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을 이제 복음서 기자들은 곳곳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2번 반복해서 그 경중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실과 진리 중에서도 우선이 되고 더욱 중요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8절에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먼저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땅에서 매이면 안 되고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서 풀 때에 하늘에서도 역시 풀 수 있게 된다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간략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땅에서 매이지 않고 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영적 원리는 무엇인지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가운데 속에서 몇 가지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 그 원리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땅에서 매이지 않고 풀어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매인 것이 풀리게 되고 참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나아가 민족이, 또 세계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간절한 합심 기도를 통해서 더욱 땅에 매여 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하늘도 풀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망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즉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후대에 알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그 사건을 역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그 엑스포 74 기도운동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CCC 청년 선교단체 김중곤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시작한 그 대회가 이제 민족 부흥화 집회로 연결이 되면서 정말 그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의도 광장, 그전에는 이제 허벌판이었죠. 그곳에 모여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한국에 펼쳐지게 됐죠. 그래서 매여 있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한 시대의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들은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합심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 속에서 이제는 미국 다음 가는 그런 놀라운 선교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런 지난 역사를 통해서 거듭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덧 이러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시들시들해지면서 가정과 교회는 힘을 잃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방해했던 그 어둠의 실체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인해서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의 말로 인해서 오늘날 인종차별이 주어졌고 또 혐오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틀랜타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콜로라도에서 총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참 미국의 그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열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그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둠에 속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리고 아시아 혐오주의 이러한 나라로 분열시킨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예요. 어둠에 속한 그러한 역사였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 나와 이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성도들 간에 두 가지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정말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건강을 인해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젊은 층들의 그 성도들이죠.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 나갈 필요 없이 그저 그냥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편하다. 이것도 예배다라는 그런 성도들의 반응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젊은 성도들의 반응,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그 합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묶이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로서 역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용서할 때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이어서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모든 묶여지고 또 매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그 영어 단어를 보면 forgive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give up 이라는 포기하다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ve라는 그 말에서 그 forgive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즉 용서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는가? 상처로 인해서 주어진 분노나 복수심 그리고 왠지
보상받으려는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티벳 정치인이었던 달라이 라마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이자 자비이다. 용서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이다. 용서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게 하는 수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그런 자비, 사랑을 베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용서를 통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용서의 능력이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용서를 통한 십자가의 능력을 역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용서에 관한 질문에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영원히 용서할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에서 풀어지는 결과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거듭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전에도 한번 몇 번 이렇게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숨겨진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그 나치에 의해서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고문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리 텐붐 여사는 혼자 이제 우여곡절 속에 살아남게 되고 결국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콜링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왠지 독일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참 힘든 그런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여러 상처와 여러 아픔을 갖고 그 독일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독일에게 가서 이제 교회를 전전하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한 교회에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을 남자분을 바라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도무지 그곳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심장이 멎고 왜냐하면 그 기도받기 원하며 나왔던 그 독일 남자분이 수용소에 있었던 그 수용소장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정말 무섭게 혹독하게 그 유대인들과 또 잡혀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죽게 하고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한 사람이 그 앞에 있을 때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나온 그 독일 남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코리 텐붐 여사는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아파했던 그런 것에서 오히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더 담대히 나가서 독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그의 어떤 사역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2000년도에 이제 벨리포지에서 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이제 한 2년 나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한국에 또 큰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치유 목회원이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공부를 치유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한 수양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같이 또
세미나도 듣고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되는 중에 특별히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용서해야 될 부분이 뭐 그렇게 그다지 있지는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깊이 기도하는 중에 용서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는 제가 어머니 그 모태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 가족들도 뭐 직계 가족은 아니고 주위에 있는 그런 사촌 가족들도 왜냐하면 임신 중독이 돼서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를 유산하라고 그렇게 아주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두려웠고 그 뱃속 안에 있는 저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낳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유산하라고 그런 뭐 지인들, 친척들에게 뭐 별로 그렇게 감정을 갖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특별하게 그런 감정이 없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뱃속에서 아마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정말 용서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유함을 얻는, 치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 비표시라고 해서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이 비표시를 차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보초를 하다가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저희 부대가 이제 뭐 난리가 나고 이제 그 저희 중대장이 곧 진급 심사에 놓여 있는데 저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죠. 그러고서는 저를 불러다 놓고서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저를 그냥 땅바닥에다가 눕혀놓고 그 군홧발로 제 얼굴을 막 지니기는 그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중대장을 나도 모르게 이제 용서하는 그것이 나의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분노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깨닫게 해주면서 그 중대장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됐고 그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지만 이 강단에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대고 뭔가 떨려서 말을 못하고 제가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두려웠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치유의 어떤 체험들을 하고 나서는 강단했을 때 그런 두려움과 그런 떨림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랬는가? 사람 앞에 서서 뭔가 얘기할 때 보면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아픔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묶여있는 것들 속에서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설교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많이 담대해지고 정말 또 때로는 또 감사 또 맡겨진 사명 또 이렇게 감당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를 어떻게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정서 또 건강한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보다도 그 상처로 인한 더 큰 슬픔과 좌절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내가 묶여있고 내가 매여 있다면 그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아픔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고 자녀들도 그러한 매여 있는 곳에서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되는 그런 참된 평안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로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와의 그 대화 중에 이제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어떤 교황권을 의미하면서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교황을 신성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복음적인 학자들의 견해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LA의 강준림 목사님,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 열쇠는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 무엇인지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열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고, 또한 기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문을 여는 복음 전도의 열쇠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전도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땅에서 여러 가지 묶이고 매인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늘이 풀리게 되는, 즉 참된 구원을 통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천국 가운데 참된 구원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삶이 많이 얽히고 매이고 그 힘든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또 풀어줄 수 있는 궁극적인 그런 해결책은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아니고요, 백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의료적인 그런 회복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치유, 회복,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우리는 더욱 마음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라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고 더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하고 또 묶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함이기도 하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의 도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쉽게 매이고 묶이는 가운데에 더욱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진정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 또 복수심,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먼저 나를 치유하는 보약과도 같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힘들지만 정말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통해서 나의 삶이 풀어지고 가족들의 삶이 풀어지는,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용서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와 더불어 삶을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삶은 이것저것으로 매이고 또 묶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준 가운데에 하나님 그로 인해서 분노하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갇혀있고 묶여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고 그 가운데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꿀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동전에여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마음속에 또한 새기면서 더욱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참된 용서를 우리 또한 누리며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아픔을 겪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이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 백인 그리고 아시안, 흑인, 스페니쉬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그러한 한 미국으로 하나의 미국으로 주님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묶이고 매인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 함께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그런 모든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 정말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맡겨진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 미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조국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으로 정말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좋은 씨앗 교회 또한 성도님들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그 합심 어린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용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천국의 그러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용서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